자, 오늘은 지난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맥락이에요. 거기서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임해서 머무르는 교회예요, 사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라는 말씀 오늘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새벽이니까 뭐 깊이 많이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영광이 뭐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 슬라이드 표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광야에서 모세가 같이 세웠던 성막, 그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불이 그냥 확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거예요. 그 불은 불인데 태우지 않는 불이죠. 대단하죠. 이 광야에서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전기도 없죠. 무슨 불도 없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뻥 뚫려 있는 광야, 얼마나 깜깜하게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때 이 뜨거운 불이 와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주위 환경을 태우지는 않는데 이렇게 강렬하게 비춰줘서 환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고, 또한 따뜻하게 온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세심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구름을 보면서 가기도 하고, 그 구름이 그 광야를 질 때 그 뜨거운 햇빛도 막아줘서 시원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살짝 보면은 뭔가 빛 같은 게 있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 상징이 이제 성령으로 상징되는 비둘기가 싹 보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쫙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자,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볼 수 있는 영광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뭐하게 하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무슨 뜻일까? 성경적인 뜻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써있죠. 그리고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 아주 무거운 거예요. 종교와 영광. 헬라어 독사, 이 뱀 독사 말고 헬라어로 독사인데 그 광채, 명예, 위엄. 이 무거운 거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는 결국 뭐죠?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게는 뭘로 연결이 되면 충만. 이따 보면 영광이 임한 데는 계속해서 가득 차고 충만하다는 말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그 무겁다는 것은 꽉 차 있다는 것이다. 충만하다. 그래서 그 말이 뭐와 연관이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으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보면 계속 충만, 가득 채우다. 먼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꽉 채우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꽉 채워주옵소서. 나의 재정에 구멍난 거 꽉 채워주옵소서. 내 건강에 지금 구멍난 거 꽉 채워주옵소서. 내 생활에 문제가 생겨 인간관계에 지금 구멍이 난 거 꽉 채우셔서, 성령님이 채우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꽉 채워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슬라이드 4번.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영광 하면은 그 빛, 광채, 맞아요. 근데 단지 눈에 보이는
불 같은 거, 햇빛같이 뭐 빛나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권능, 왕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한 안 받으세요. 우리 인간 물질 세계에만 시간 이런 게 있죠.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예? 거리의 제한을 받고 이러지만 영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상에 와서 활동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 그게 나다 하고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삼중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임했다, 가까이 오셨어. 저기 멀리 하늘에다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위에, 바로 내 곁에 나를 감싸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오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일단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남의 얘기하기 전에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먼저 내가 회개를 하게 돼 있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전에는 누가 문제도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만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가 되죠. 나도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도 치유시킬 수 있고 해방됩니다. 아까 같이 흑암의 세력에서 악한 영이 누르면 막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자유해. 모든 사망 권세 나 이겼어. 질병에서 자유해. 인간관계에서 억압되는 것에 다 풀렸어. 재정에서도 자유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말씀은,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노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받은 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아담의 그 좋은 권세, 사단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하나님보다 사탄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이긴 자는 진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다. 아담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에게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은 자기가 소유했던 것, 모든 권리를 주인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컨셉 보면 더 그래요. 종이란 건 뭐예요? 노예라는 건 소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생명도 주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 가졌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때 뺏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아담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그걸 넘겨버렸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문서를 넘겼어요. 누구한테? 그때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넘겨버리나, 사기꾼한테? 그러면 속수무책.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저 사기꾼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중간 사람이 저 사기꾼한테 속여서 그냥 넘어갔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담이 사탄한테 그 권세를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통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단의 통치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권세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정된다.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죄악이 떠나가잖아.
그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야. 선교 그거죠. 우리 가까운데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게 퍼져가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선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건 통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와 능력과 통치 이 세 가지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딱 여러분이 도표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삼중이는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같이 되는 것이다.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꼭 세 개를 기억하세요. 임재, 능력, 통치. 아멘. 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그림에서 본 성막, 텐트 친 그 장막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에 임했어요. 구름과 불로 나타나며 경외와 예배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서 있질 못해.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은요, 우리 이 피조물이 저절로 후들후들 떨면서 다리에 그냥 힘이 빠지면서 그냥 엎드려 경배하게 돼서 이렇게 고개를 떡 들고 있을 인간이 없어요.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 같은 게 뭔가 쫙 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다, 꽉 찼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못 가요. 옛날엔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즉사했어.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딱 없어지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법을 준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누군가 이거 대속을 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피를 흘려야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동물을 죽인 것은 그래도 구약에는 약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동물이라도 피를 흘려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름이 확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 못 가요. 그 앞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제사장이 그 당시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죠. 성소,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멋있게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를 이제 고정할 쪽으로 딱 지었어요. 건물을 멋있게 지은 거예요.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와, 이 구름이 이게 왜 꼈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광야 시대부터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면서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구름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알았겠죠. 이거 하나님이시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고 막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엎드려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저기 지금 계속 보이죠, 여러분?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들어오면은 그냥 꽉 조금 있다 가는 영광은 없어. 하나님이 일단 임재했다라면 그곳을 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 전체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순복하잖아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해야 해.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 더 이상
마음이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아.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에 지금 영광이 임했어요. 그럼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성전이 누구예요? 내 몸이 이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거룩하게 성결하게 쓰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꽉 채워준다.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손들고 순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득 꽉 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 충만하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통치하심이 내 삶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삶을 꽉 채워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하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자,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지금 이게 봉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이 다 하니까 이제 드린 장면이에요. 드리고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입원해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구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이에요. 바깥에 이것은 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솔로몬은 하나의 빼이 복원하면서 그때는 너무 신실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소서 막 이러는데 불이 확 내려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함께 한다고 확 보여주신 것이죠. 불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다스린다. 아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 가득함으로 또 꽉 채우잖아요. 충만함으로. 아멘. 그 여러 번 이제 앞으로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딱 생각하면 꽉꽉 채우소서 나를. 하나님 내 생활에 지금 부족한 거에 성령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계신데 잘못했다. 그냥 죽으면 어쩌려고 두렵고 떨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네. 우린 지금 하나님이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막 겁없이 막 살아 막 행동해.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그냥 즉사야. 그럼 얼마나 덜덜덜 떨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요. 그 영광이 직접 와도 즉사하지 않아. 그 대신 죄가 없어야죠. 예수의 피로 그래 항상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높은 사람 오면 인사하고 자기 상사한테도 막 깍듯하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그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는 그냥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 알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넙죽 엎드려지는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보아서 알죠. 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종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다음에 쭉 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다윗이 영탁작을 엄청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최강국일 때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이제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았대요.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용모가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광채가 나면서 모세랑 막 엘리야가 있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 와, 저 영광의 모습을 보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막 장막을 주고 여기서 살죠 뭐 이랬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사실 요한복음 1장 2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까 영광의 세 가지 삼중 기능이 있었어요. 그때 뭐였죠? 임재, 능력, 통치. 제가 아래 써놨잖아요. 자, 그런데 봐, 임재. 우리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임재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뭐 삭개오라든지, 막 이런 사람 보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자에게 임했다. 이 집안에 임했다. 이러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이게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거기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네.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했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시민권을 땄어요. 다른 나라 시민권. 그럼 그 나라 법을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네. 다른 많은 외국인들이 요새 대한민국 귀화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돼서 국민이 정식으로 되죠.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시민권을 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사람이 됐으면 천국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던 것이고,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세계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진짜 인간 눈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시기가 언제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기예요. 유일하게 인간의 역사상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불의 모습으로 이 혀가 막 갈라지는 듯한 모습,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각 사람에게 떨어지면서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거리로 나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하고, 그렇죠? 아까 선교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담대한 증거, 표적과 기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충만하심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 될 때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정말 지금은 영광의 전조, 뭐냐,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때 큰 영광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영광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나는데, 진짜 마지막에 아주 크게 이 모든 이 지구상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마지막에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바다를 뭐가 덮고 있나요? 바다는 뭘로 되어 있죠? 물이요, 물.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 있죠. 물은 그냥 민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시냇물, 뭐 바닷물 이렇지만 물이에요. 공통점은. 바닷물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죠. 뭐 콜라나 뭐 이런 걸로 된 거 아니죠. 주스나 물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물로 되어 있지 뭐 주스로 되어 있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구주라는 것, 이거를 온 세상이 다 안다니까요. 맞아, 인정한다니까요. 맞아, 예수님이 그랬어. 그래, 그거 사실이야. 맞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런 거 몰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쫙 퍼진 날이 온다. 즉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종족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파되면 그제서야 세상 끝이 오고 그때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복음이 전파된다니까요. 다 된다니까요. 이제 종족 뭐 언어 종족 중에 뭐 2,700 정도 남았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AI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든 언어를 막 번역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말로 막 전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거의 때가 다가왔어요. 다 방언 민족 종족이 복음을 들을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리고 선택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전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뭐 건물이나 이런 성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간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무슨 또 건물이 뭐가 필요해? 성전 필요 없어요. 그분 자신이 계시니까. 우리 그분과 함께 있어.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광의 특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적이에요.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 성령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알아.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느냐? 선교적인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것을 위하여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이 경외함,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합하고, 그럴 때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열돼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네. 힘을 합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뭉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특징. 자, 그래서 24번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딱 5개 머리에 넣어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은 뭐냐? 체험적이다. 하나님의 영광 체험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중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함과 경외,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 성격, 하나님의 영광은 이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지금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같이는 못 모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만나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지금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기적과 이사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의 자세.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떠나버리면 안 되죠. 예? 죄악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섬기는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 그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우라. 하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나의 기분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환상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사역과 예배를 세워야 된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나님의 환영하는 분위기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믿음과 기대 속에 나가야 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제가 처음 성령 받을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한테 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삶이 변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자리로 세워지도록 거룩과 연합됨을 유지하라.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종류의 사람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어요. 이 신앙 공동체는, 학교는 나이라도 비슷하죠. 뭐 수준이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직장은 직업이 같은 것이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출신 배경은 뭐 다 달라요.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정말 맞추기가 힘든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무조건 나의 의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딱 내가 중심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을 비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나 성령의 전이잖아요. 예?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 나를 메꿔 주소서. 꽉 채워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그러면 각각의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막 핍박에 상상할 수 없는 참 그 인간들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가혹하고 잔혹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들 기록 보면 차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건 뭐 진짜 마귀가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신앙을 지키도록. 아멘.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성령이 하나로 만들 때. 아멘. 그래서 반드시 거룩과 연합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이 됐던 조금 큰 그룹이 됐던 가장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 그룹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연합체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더 흩어져서 또 키우는 거 외에는 싸움이 나서 기분이 나빠서 에이 더러워서 나가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분쟁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보호받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오늘 3개 그 3중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슬라이드 6번 다시 가서 요 3개만 딱 집어넣으시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묵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3중 기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늘나라가 내 생활에 내 주변에 임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권세와 권리와 그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성령님 꼭 오십시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보호받고 축복받고 인도받고 잘 여기서 이기며 살게 하소서. 많은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소서. 선교적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